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손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을 뽑고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난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주님의 것 되신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다가 오셨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가는 들풀과도 같은 존재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다 여김을 받은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시간 사모하며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쓴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아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길. 다함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슬픔 대신이라그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남아공에서 사역하시고 5마을과 6여전도회 청년 2부에서 후원하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 전염병의 위기를 겪는 이스트 런던 지역을 지켜주시고 빈민구제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둘째, 리더십 비전 수련회에 참여한 각 부서 임원 스텝 리더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청년부 하반기 사역 가운데 영적 성장을 경험하도록. 셋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갈등과 혼란이 없이 반영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태희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모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 전염병의 위기를 겪는 이스트 런던 지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빈민구제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 리더십 비전 수련회에 잘 마쳤습니다. 각 부서 임원스텝 리더들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 하반기 사역 가운데 영적 성장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산 공급 대책이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등과 혼란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태희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하시는 그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며 놀라운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주께 간절히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 내 욕심에 따라 살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겐 건강과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겐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청년들에게 더욱더 많은 유혹과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넓게 품을 수 있는 큰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패를 하여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동안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알아내기에 힘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염려하기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세우심을 받은 우리 주의 종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태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비오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분들, 할렐루야 성가대, 그리고 디플로우, 또 예배 안내하시는 봉사자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전국이 장마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더 공감하고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불과 물과 전염병으로 또 정책과 혼란으로 이 나라가 어지러워진 바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다시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청년들과 우리의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속에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 구원받은 자의 용기와 희망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며 썩어질 것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의 영이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고, 깨달음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굵은 빗줄기를 들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앉은 자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일평생 저들의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비가 오는데 여러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반기 임원 리더십을 갖게 되어서 수련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함께 섬겨주시고 함께 또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마음들이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1부터 5부까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윌버포스 아카데미 대표,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이신 우리 이태희 목사님 오셔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속에 자아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변화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과 우리 일반 생활이 따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정리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정리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출석을 위한 그 교인 인증 코드 받았는데, 이것은 외부로 여러분 이 인증 코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만 사용되니까 다른 데 가서 인증 코드 이거 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증 코드는 여러분이 저장해 두었다가 또 들어오실 때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나머지 영상으로 교회 소식 계속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영혼 주가 이름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님의 약속한 승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주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저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만 언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열리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이태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전에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과 함께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안의 진리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태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너희 하나님을 앙망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1부에서 3부까지 나누었던 말씀과는 조금 달리 조금 더 성경적 세계관의 문제,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또 친절한 설득도 아니라 매우 거칠고 간결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언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언은 그 선언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 같은 선언을 수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로 코로나는 종식됐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이 선언을 수용하는 자는 그 선언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 선언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그 선언을 거부하는 자, 불신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인가? 물론 아닙니다. 그 사람은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선언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이 아닌 다른 선언을 수용하는 자, 다른 선언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는 동시에 무언가를 믿지 않고 있고, 또한 무언가를 믿지 않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자인 것이죠. 현대인들은 믿음과 이성의 영역, 신앙과 과학의 영역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을 이성적 사고와는 분리된 신앙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신앙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은 특정한 믿음과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성은 믿음과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적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무신론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더 나아가 무신론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이 유신론적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유신론적으로 사고하게 되어 있고, 또한 유신론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진화론은 이성의 영역, 과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방송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창조론을 거론해서는 안 되며 오직 교회나 가정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진화 역시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태초에 자연이 자연을 스스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무신론적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이성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산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성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과학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조종하고 믿음이 인간의 행위를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이성적 사고와 행위는 믿음과 별개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산물인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세계관이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란 신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신만의 신념에 기초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진화된 것이라면 창조는 단순히 다른 신념이 아니라 틀린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창조된 것이라면 진화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용되어야 할 신념이 아니라 진리의 이름으로 배격해야 할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라는 신념을 토대로 세워진 문화와 문명은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기초한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층 건물에서 나는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견고하고 굳건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몸을 던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믿음대로 날아갈까요?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떨어질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기초한 믿음은 마치 5층 건물에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처럼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거짓이다. 너희의 삶과 문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헛된 철학과 속임수들은 거짓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여호와가 정하신 절대적인 삶의 질서와 법칙,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돌아오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명을, 우리의 교회를 그와 같은 영원불변한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온갖 좋은 선물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선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포이고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다양한 믿음과 세계관이 존재해 왔습니다. 창세기 1차 독자였던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신 숭배자, 범신론자, 또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삶의 질서와 법칙 따위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는 내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당신이 정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그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탐스러운 대로 결정하면 될 문제다, 그것은 인권의 문제고 자유의 문제고 권리의 문제다. 이와 같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창세기의 저자는 믿음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을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그것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까지 지속될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읽은 그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에 보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전쟁을 앞두고 정탐으로 들어가서는 하필이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기생이란 라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사실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이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곳이 아닌 하필이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고, 물론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라합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라합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 이 2명의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라합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구속사적인 해석이고요. 분명히 이 2명의 정탐꾼은 전쟁을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왜? 정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2명의 정탐꾼은 왜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쟁을 위해 그 2명의 정탐꾼은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그 가나안 땅, 여리고 땅을 다스리던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더로 좀 넘겨주시면,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은 바알입니다. 바알적 신앙, 바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적 또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알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 바알이라는 이 신은 뭐냐면요, 풍년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여러분, 이 풍년의 신인 바알을 상징하는 동물이 황소입니다. 황소가 영어로 뭐죠? 불이죠, 불. 이 불과 바알은 사실상 같은 어원을 두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풍요, 풍년을 상징하는 불, 바알. 그래서 여러분, 월스트리트에 가면 큰 황소상이 있죠. 이게 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 풍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알적 신앙에 따르면 어떤 세계관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내려야 되죠? 모르시나?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오늘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가졌냐면, 이 바알에게는 뭐 와이프는 아니지만 와이프에 해당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아스다롯입니다.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알적 신앙, 바알적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신념이었어요. 그러므로 당시 이 바알을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저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관계를 가짐으로 끊임없는 비를 내려 이 땅에 생명을 솟아나고 풍년을 많이 맺는다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바알 신전에 모여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그게 예배였고 그게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저 두 신을 성적으로 계속해서 자극함으로써 끊임없는 비를 내리게 하여 풍년을 맺는다, 풍요를 맺는다. 이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 당시 이 바알을 섬기던 바알 신앙인들의 세계관이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일을 했던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두고 하필이면 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했을까? 이 땅을 다스리는 세계관을 보여주기 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땅에 들어가 저 어린애들을 죽여야만 하는지, 왜 이 땅에 들어가 저 멀쩡한 신전 내부 인테리어만 바꾸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쓸 수 있는 그 신전을 다 파괴해야만 하는지, 왜 남의 땅에 들어가 공존, 상생, 화해하지 않고 다 진멸시켜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저는 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문명, 신념, 세계관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준비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제 추론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 가나안의 문명,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백성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 땅의 가르침은 상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쟁인 거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문명, 바알을 숭배하던 당시 가나안 땅의 한 축에는요, 매우 음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음란을 거룩으로 포장을 하면요, 음란을 제사로 포장을 해버리면,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행위로 포장이 돼버리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왜? 거룩의 이름으로 음란이 조장되니까. 음란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음란이 확산되니까. 그래서 그 음란을 음란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여기고 아름다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권리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땅은 걷잡을 수 없는, 그 무엇도 제어할 수 없는 음란함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음란함이죠. 자, 또 다른 한 축이 있었는데 그것은 잔인함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바알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그 여인이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바알 우상을 같이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안방에서 날마다 바알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바알의 산당을 짓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와 같은 우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알 신전에 있었던 우상입니다.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바알 신전에서 바알 우상에게 바쳤다라는 의미예요. 목을 칼로 따고 불에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던짐으로써 인신 제물로 자기의 자녀들을 바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아무리 그 한 사회의 문명, 그 한 사회의 윤리 도덕적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죠. 문명화된 나라일수록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안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가장 힘없고 연약한 갓난 아기들을 칼로 목을 딸 수 있는 사회, 그렇게 귀엽고 아름다운 그 갓난 아기들을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불에 던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노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장애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힘없고 연약한 그 갓난 아기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인간의 생명, 그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규정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것처럼 갓난 아기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사회, 이와 같은 바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여리고 땅은요,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사회였음이 틀림이 없어요. 이처럼 바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한 축에는 매우 음란함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축에는 매우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음란함과 잔인함은요,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왜?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음란함과 잔인함은 하나로 연결된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사람들이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타자가 낙태예요. 낙태. 배 안에 있는 가장 힘없는 연약한 그 갓난 아기를 칼로 죽일 수 있는 사회, 그것을 여성의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지금 이 가나안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는 이와 같은 바알적 세계관과 가나안적 문명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 세계관의 전쟁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로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간통이 뭐죠? 간을 담는 통인가요? 여러분이 너무 지금 엄숙하셔서 제가 좀 간을 담는 통이 간통이 아니에요. 간통이 뭐죠? 여러분, 어떤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간통죄가 폐지된 게 왜 심각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통이 뭐예요? 간통이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게 간통입니다. 손잡고 다니는 거 말고요, 뽀뽀하는 거 말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 그게 간통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 그게 간통이에요. 그럼 그동안 왜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을 형사적으로 처벌했을까요? 아니, 개인의 침실에서 성인 두 남녀가 성관계를 갖든 뭐를 하든
그게 국가가 간섭할 문제입니까? 왜 국가가 남의 집 안방에까지 쳐들어가서 범죄네 만에 처벌을 한 해 만에 하는 거죠? 이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아니고 개인의 인권 침해 아닙니까? 왜 그동안 한국은 간통을 범죄로 하여 처벌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여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줘야 알 수 있고요, 부모가 입혀줘야 입을 수 있고요, 부모가 먹여줘야 먹을 수가 있고요, 부모가 보호해줘야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이라는 서약 안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생명 걸고 지키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것을 이 아이를 낳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부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 아이의 그 세심한 반응까지 살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구청 직원이 그것을 챙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이 아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알고 그 개성을 키워주고 후원해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으면 당신들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당신들보다 이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으니까 생명 걸고 지켜라. 그래서 간통을 범죄로 처벌한 겁니다. 근데 그게 폐지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헌법재판소에 논 겁니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이, 신념이, 믿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적인 윤리도덕적 질서나 기준이나 가치 따위는 없다. 특별히 성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국민의 의식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성에 관한 질서, 절대적인 성에 관한 윤리도덕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의식들이 많이 변화돼서 혼전 순결 따위 중요하지 않고 유부남 유부녀도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사람씩들은 다 있고, 더 이상 간통에 대한 윤리도덕적 가책도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과거에 묶여서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대착오적이다. 성에 관하여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각자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세계관, 윤리관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에 관하여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생활을 할 때 모른 척을 하십니까? 보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할 때 나 보기에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각자의 국민이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각자가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행복권이 아니에요. 행복 추구권입니다. 왜?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니까 정부가, 국가가 각 개인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다만 각자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만 보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행복 추구권의 개념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되는 권리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하는 권리 개념이 뭐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 내가 매고 싶은 넥타이를 맬 수 있는 권리,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즉 자유권이 보장이 되어야 행복 추구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무신론적 세계관에 기초하는 법학자들과 판사들이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어디로까지 확대를 시키고 확장을 시켰냐면 성적인 영역에까지 이 자기 결정권을 확대시키고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성의 영역에 있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성관계를 갖든지 언제 성관계를 갖든지 그것이 결혼 전이든 후든 내게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1대1이든 2대3이든 나의 성적 행복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개념이다라는 이와 같은 무신론적 하나님의 절대적 윤리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헌법 해석들, 법적 판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통죄가 폐지된 겁니다. 그것 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는 사랑이 뭐냐 도대체? 사랑이 뭐냐? 인권이 뭐냐? 평등은 뭐냐? 결혼이란 뭐냐? 이와 같은 이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기선 계속해서 리스트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이슈들을 두고 완전히 서로 상반된 두 세계관이 지금 이 땅에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질서와 기준과 원칙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 원리를 함께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만 샬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과 무슨 소리? 태초에 자연이 자연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윤리도덕적 기준, 질서 따위도 없어. 그러므로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각자가 원하는 대로 정하고 존중해주면 돼 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자연주의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 이와 같은 두 상반된 신념이, 믿음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진짜 전쟁의 의미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군사기지로 정탐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거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성경적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의 차이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자연이 존재하는 전부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보면 뭐가 보이세요? 하늘이 보이는 분 없죠? 다 천정이 보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는 저 천정이다라는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그 하늘 위에 천국 따위는 없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이 땅 밑에 지옥 따위는 없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내 손에 잡히는 이 물질 세계가 저 현미경으로, 저 망원경으로 관측될 수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라는 믿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무신론적 세계관과 동의어예요.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은 무슨 소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 세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 자연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질서, 법칙, 기준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창조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의 질서, 우리가 가장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창조주가 정하신 질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연의 질서입니다.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죠?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뉴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뉴턴은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중력의 법칙을 만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고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세팅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다쳐요.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온전하고 행복하고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존재가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인 질서와 법칙들이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사회적인 질서와 법칙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등등.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천지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질서와 기준과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 또는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윤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고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꾼다 해도 바꿔지지 않아요. 다치는 것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존중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날고 싶어도. 그러나 자연주의 세계관은 무슨 소리,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디 있어? 절대자 따위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 따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전부일 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누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내가 결정하면 되고 당신이 결정하면 된다. 바로 그 사상이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태초 이래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저 세계관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의 전쟁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표출된 사건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여러분,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참입니다. 이것은 차별에 대한 올바른 정의예요.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하여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는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인종, 피부색을 가지고 피부의 다름에서, 피부 색깔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차별이에요. 당신은 흑이니까 잘못됐어. 왜? 피부가 검으니까. 당신은 피부가 하얘니까 잘못된 거야. 왜? 피부가 하얘니까. 피부색의 차이, 피부색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하여 절대적인 윤리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며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차별의 정의예요. 그러나 이 차별의 정의를 동성애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이게 키워드예요.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게 참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 안에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윤리도덕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 세계관, 무신론적 신념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이 단순히 다수와 다른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인종, 성별과 같은 different의 문제예요? 아니면 wrong의 문제예요? wrong의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하여 동성애의 문제가,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단순한 다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wrong의 문제인가? wrong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 이 교과서는요, 틀림의 문제에 들어가 있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의 문제를 끄집어내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마치 인종이나 성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같은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와 방송에서 1대1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자가 저를 공격하기를, 바로 이 이유를 가지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인권 차별주의자다라는 거예요. 인종, 성별을 차별하는 자처럼 당신은 인권 혐오자의 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차별주의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인권을 매우 존중하는 사람이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다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당신은 인권 혐오자요 차별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그러겠어요. 동성애를 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나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나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당신은 인권 혐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소와 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 참고로 보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적 성향에는요 100여 가지가 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죠. 근데 그 가운데는 또 소와 성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와 성애는 다름의 문제입니까? 틀림의 문제입니까? 어린 아이들만 보면 성적으로 흥분하여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소와 성애자들. 소와 성애자들은 소와 성애를 선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소와 성애는 인종,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도덕적 문제입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럼 당신은 동물 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이고 소와 성애나 동물 성애는 틀림의 문제입니까? 그 기준을 나한테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대답은 다 된다거든요. 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카메라 앞에서 다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소와 성애도 다름의 문제야 라는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동성애를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성경을 바라보시길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 소아성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왜? 동성애 정상화되면 그 다음은 소아성애거든요. 하나하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거든요. 간통죄 폐지되고 낙태죄 폐지되고 동성애 정상화되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돼감에 따라. 동물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의 문제입니까? 틀림의 문제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와 같은 것을 다름의 문제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어야만 하죠. 우리나라는 언제든 원래부터 동성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동성애를 처벌했던 적이 없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소도미 러라고 해가지고요 동성애를 처벌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어요. 동성애는 예나 지금나 언제나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동성애가 자유라면 동성애를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자유가 돼야죠. 그러나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은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거 다 지나가고요 결론으로 지어가겠습니다. 세계관의 전쟁은요 결국은 문화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세계관은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결국은 그 땅에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이제 동성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이 땅의 문화는 매우 음란한 문화가 지금도 음란하지만 이제 음란을 비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음란하고 잔인한 사회가 될 겁니다. 가나안 땅과 같이. 그와 같은 문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결국은 입법이에요. 입법.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를 법으로 녹여내서 강제하는 수순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를 견고하게 그 땅 뿌리 깊이 심는 역할을 결국은 법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제가 이분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여러 저서들을 가만히 종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졌어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그리고 10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 위의 모든 사항들을 다 법제화하라입니다.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를 녹여낸 법을 법제화함으로써 이제는 이와 같은 세계관과 문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정의로 둔갑시키는 그런 사회와 문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 동안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분별하여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쓰임 받았던 여호수아와 그 군대와 같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땅의 현실과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구별된 사랑하는 동안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퇴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안내에 따라 지역별로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